주의 사랑의 별이 경각스러 점점 나와 같은 죄인아 주의 사랑 정말 놀라워 놀라워 주의 사랑 정말 놀라워 나를 위한 그 사랑 열 번을 원하는 사람인데 두 번 맞고 보았니 주의 사랑 받고 간다고 주의 사랑 정말 놀라워 주의 사랑 정말 놀라워 나를 위한 그 사랑 특성하는 거 같아요. 40장. 내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눈을 가지고 내 주변을 바라보면 산 같은 문제, 산 같은 근심거리 이런 것이 있지만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영적인 사람인데 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심령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과 무엇이 틀리냐면 내 먹을 것, 내 걱정,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이런 것이 내가 눈을 뜨면 이런 것이 보이면 그것은 육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눈을 뜨면서 생각나는 것이 지금 내 주변에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 영혼이 보일 때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다. 영으로 깨어있는 사람. 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살리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걸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내 걱정, 근심을 오늘 내가 이렇게 먹고 마시고 이런 일에만 내 근심이라는 거, 걱정이라는 게 이게 돈을 많이 벌지 못해서 걱정하는 사람, 남에게 비해 쪼달려서 걱정하는 사람, 이 걱정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것으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그런 내 영혼이 걱정스러운 사람. 오늘 그런 사람에게 오늘 말씀에 들어갈 때 예배를 통해서 그런 사람이 살겠냐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말씀이 들어가면 살 줄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더러운 생각, 추한 생각, 근심하는 것, 걱정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안 쪼개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쪼개버린다는 거예요. 날쌘 컴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더럽고 추한 것을 깨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른 뼈와 같은 인생. 남들이 볼 땐 겉이 넥타이나 넣고 양복이나 입었는데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고 아무런 인생의 보람도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마른 뼈 같은 인생. 내 스스로는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남들이 보면 정말 초라한 인생을 살아가는 마른 뼈 같은 인생. 오늘 그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살겠느냐? 많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사람에게는 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셨던 그 말씀,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환상이 우리에게 그대로 오늘 날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너희 모든 뼈들아, 너희 모든 뼈들아, 여호와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오늘 들으면 마른 뼈와 같은 마른 뼈는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없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산다. 영적으로 살게 되면 심령이 변화가죠. 영이 살면 우리가 육신이 살면 심령이 변화되지 않아. 그러나 영이 살면 심령이 변해서 여러분의 삶이 죽었던 삶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이 영이 사니까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 살면 내가 말하는 말씀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나의 입술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야 된다. 영이 살아야지 우리가 심령이 변화돼. 내 생각의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심령이 오늘 먼저 살아나야 되겠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야 되겠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조국이 살아나야 되고 이런 귀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위대한 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간단하게 나누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 무분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줄 때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그대로 역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으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가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요한복음 4장으로 예수님이 하루를 갈릴리 지방에 가셨는데 그곳에 약 42km 떨어진 곳에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 왕의 신하가 살았어. 그 왕의 신하.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가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가나 동네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그럼 만사를 제쳐놓고 예수님을 찾아가면서 예수님 만나서 무릎을 꿇었다고 기도했다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축을 했어. 이 얘기는 우리가 기도로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 내 아들의 병을 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즉시 가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예수님은 그 말에 응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도무지 믿지를 아니하는구나. 핀찬 줄은 말씀이었는데, 자존심이 상하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그 자존심을 죽이고 다시 한번 간청을 해, 주님께. 그랬더니 주님께서 빨리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나는 이 말씀에 하나도 의심을 갖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집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들려주는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은혜 받는데 오늘 이 왕의 신하가 말씀을 듣고 나에게 보여준 건 없어. 네 아들이 살았다. 오늘 소망을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소망이 없던 사람이 예배를 드려서 오늘 네가 여기 올 때는 죽었지만 네가 뭐 아무것도 변할 게 없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를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은혜 받고 나면 나가서 너 삶이 갑갑해서 사방에 우김을 당하고 하나도 소망이 없어. 내일 아침에 무엇인가 일어나기가 싫어. 그랬던 마음이 그래도 뭔가 소망을 가지고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무엇인가 두드려라, 찾아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다. 그런 마음을, 이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 두드려라, 찾아라, 구하라. 이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내일 무엇인가 나에게 응답되어 주는 게 없더라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없는 게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찾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여튼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가시면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하나님의 책, 이게 성경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책, 이 책을 내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책을 우리가 방에 가둬두는 것, 이것은 뭐냐면 내가 책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책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책을 우리가 교회 올 때 부끄럽게 들고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경책은 꼭 옆에다 끼고 자랑스럽게, 이게 하나님의 책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두 번째, 운동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운동력이 있어. 살아있는 사람은
움직이는 운동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살아있다면 남을 살리는 운동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빛과 소금 같은 삶을 사는 운동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갈 때 우리를 깨뜨리고 변화시켜주는 힘도 있고, 에레미야 23장 29절에 이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불같이 얘기하시고,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이 합니다. 불과 방망이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교회 장로님이 되기 전에 어떤 옆에 집사님이 우리 교회 훌륭한 목사님이 오는데 한 번만 그 집회에 한 번 참석해달라고 계속 부탁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한 번 갔는데 그 목사님이 강단에서 절세를 주는 이 말씀 한마디가,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감싸 주신다. 이 말씀에 은혜 받고 그 교회의 기둥이 되어준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다가와서 그에게 운동력이 있는 삶, 정말 빛 같은 삶, 이런 삶을 살게 해줄지 모른다라는 거. 이 한번 그 옆 사람의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우리 한번 교회 가보자.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했던 노력이 없이는 그냥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복음이라는 걸 우리 한번 교회 가보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거기다 집어넣어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하나님이 된 것 같아. 막 국어책 교사 선생님처럼 이렇게 복음 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그렇게 전하는 게 아니야. 복음은 그냥 우리 한번 교회 가보자. 가보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고, 절대 손해보는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그냥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이 교회까지 모셔올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최고 복음을 잘 전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아는 척을 막 해가지고 그 사람과 멀어져 버렸어. 그냥 최고 우리가 전도를 잘하는 사람 보면 아무것도 모를 때 전도를 잘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같은 눈높이에 있는 사람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멀어져 버리면 친구가 될 수 없어. 그래서 처음 예수를 만난 사람이 전도를 잘해요. 아직 내가 예수를 만났지만 여전히 그 사람들과 나가 별 다를 게 없어. 그러니까 별 다를 거 없는 사람이 가보자 그러니까 뭐가 있나 보다 라고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은혜 받은 거, 이런 거는 좀 친해질 때, 좀 교제도 나누고 이럴 때, 맨 처음에서 막 무슨 얘기하면 하나님 만날 때 힘들구나, 어렵구나, 이런 걸 그냥, 야, 오늘 우리 교회 좋은 부흥사가 오는데 한번 가보자. 뭔가, 기적이 일어날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래서 데려올 수 있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서 작업을 하신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시고 오는 일까지만 성공하면 그 사람이 최고로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이 예배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이 말씀을 충만할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 셋째로, 좌우의 날쌘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쪼개는 힘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감찰하신다는 말은 살피신다라는 거예요. 살피신다. 우리 모든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칼을 사용하는데 얼마나 예리합니까? 배를 가리기도 하고 힘줄을 쪼개기도 하는데, 그런 말씀의 검으로 세상의 그 어떤 보다 예리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관절벽 그리고 또 뼈와 이런 것을 깊은 부분까지 내가 고장난 것들 이런 것까지 쪼개서, 더러운 것들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 이거 쪼개서 없애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으면 어두운 생각들을 오늘 쪼개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마음도 쪼개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두운 욕심 이런 것들, 탐심, 어두운 마음, 어리석은 마음 이 세 가지를 우리 속에서 걷어내면 우리가 악한 마귀로부터 방어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저번에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냐면 순종하는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악한 마귀로부터 보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을 오늘 하나님께서 쪼개줄 줄 믿습니다. 우리 잡초들이 내용문에 얼마나 있는지 이것을 내 힘으로 뽑아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얼마큼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를 다 보고 계시는데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오늘 정말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힘이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세 가지로 오늘 나눠서 말씀하셨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았다라고 말씀하시고, 둘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쪼개고 모든 것을 깨뜨리고 보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사랑하시고 더 부지런히 읽고 듣는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이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군것질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군것질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식처럼, 어떤 사람은 주식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식처럼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주식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일을 힘써서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식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이다. 힘써서 읽고 듣고 힘써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주식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이다. 이 세 가지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꼭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내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